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26년에서 586년의 기간에 40년의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부르심은 모태에 짓기 전에 알고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분으로 주전 586년 사건을 예언하고 주전 586년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 5명의 왕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그가 70세가 되었을 때에 주전 586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제1성전이 무너진 것을 목격하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을 보고 쓴 글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아부월, 즉 5월 9일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 보내고 40일 후에 정탐꾼이 귀환한 날이며 제1성전이 파괴된 날이며 제2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주후 130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안이 유대를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바꾼 날이 아부월 9일입니다. 주후 135년 유대인의 반로마 정부 운동을 일으킨 독립운동과 성전 재건 운동을 하여 유대인 10만 명이 학살을 당한 날이 아부월 9일입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받아 전하였지만 왜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가 이방인의 나라에 의해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주전 586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주권이요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며 사건을 통하여 창조 목적을 가르친 후에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포로에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심으로 그들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열방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는 처음에는 애가로 시작하였지만 찬가로 마무리를 한 것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은 많은 교회에서나 성도들의 통성기도를 할 때에 수없이 사용하였던 말씀일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주여 삼창을 하고 소리질러 기도하였고 또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개인의 문제 해결을 주시기 위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전 586 사건이나 주전 722년 사건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불러라. 나와 함께 대면하자.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알게 하겠으니 나에게 질문해보라. 너의 이성으로 모르는 큰 일들을 이 엄청난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사건의 의미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나의 숨겨진 플랜을 알려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뜻인 창조 목적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의미입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야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에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에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바울은 모든 일은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에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애가를 쓸 때에 처음에는 애가로 시작하였지만 회개를 통하여 여호와의 주권을 찬미하는 찬가로 글을 마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주전 722년 사건과 주전 586년 사건을 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 믿음의 시각이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범사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소망 중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으니까요. 주전 586년 사건을 7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하박국은 주전 586년 사건이 오기 전 사회의 부정부패와 죄악과 강포를 보고 주님께 기도하여 여호와의 답을 들었던 것이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 사나운 갈대아인을 준비하여 주전 580년 사건을 예배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온천하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전 580년 사건을 기다리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말입니다. 이들 선지자들은 정해진 주전 586 사건을 전했으며 주전 586 사건을 직접 보았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에스겔이 있으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었던 선지자도 있으며 메시지를 전하였으나 현장은 보지 못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디자인이라는 것은 신약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재림 직전의 때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예수님이신 것을 보지 못한 눈이 감긴 유대인들이 여호와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눈이 떠지고 그들의 수가 14만 4천이 차면 예수님 공중 재림이 있으며 7년 환란의 때에 들어가게 되고 7년 환란 기간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되는 날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을 상고하십시오. 이 세상 7천년의 시나리오는 창세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며 그 시나리오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깨닫게 되었기에 주전 586 사건이 애가가 아닌 창가가 되었고 만물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간에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죄에서 떠나 악을 버리고 심령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것과 타협하거나 진리를 거짓 것과 섞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십시오. 에녹과 같이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모든 역사의 시나리오는 정해진 것이요. 그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의 장중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의 시나리오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잠잠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실 공중강림의 시간을 소망 중에 깨어 있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세포까지도 주를 경외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창세전의 신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만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로 부르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도의 옳은 행실로 창조 목적을 수행하여 깨어있어 준비하는 주님의 양무리와 저들 가정예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